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설교에 공감이 있었는지요? 오늘 제가 한 설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계명 넘어.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 화면이 평소하고 좀 다르죠? OBS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아니면 뭐라고 하나?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학습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텍스트 이렇게 쳐서 올리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보겠지만 그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출발입니다. 앞으로 OBS 기능이 여러 가지니까 제가 능숙하게 되면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그 오른쪽 위에 설교 복귀라는 그 제목하고 날짜, 사순절, 셋째 주, 그리고 성경 본문 설교 제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카메라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그 비디오 캡처 장치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복기로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소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랬습니다. 멋지죠? 탁 나오게 합니다. 그것도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복귀 등등 제목에 관련된 것들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물론 비디오 캡처 장치 이것도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럼 아예 안 보이죠? 나오게 있습니다. 색깔도 이 바탕 그 색깔도 제가 녹색으로 넣은 겁니다. 그 색깔을 빼면 검은색이 되죠. 색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색상 다시 넣었습니다. 제목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보충할 내용의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데칼로그, 간접살인, 반명제, be perfect라는 그 말씀, 그리고 설교 제목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넘어는 곧 뭐냐? 70입이 넘어다. 이게 설교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결론을 또 넓게 잡아서 얘기하면 be perfect 하고 그 포함시키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과 세상살이의 핵심인 겁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으로 나온 그 제목이죠.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십계명 넘어다. 근데 십계명 넘어가 뭐냐? 70입이 넘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예, 뒤에 차례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위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칼로그입니다. 제가 OBS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OBS 설명하는 그 동영상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차근차근 더 살펴볼 생각이에요. 현재는 이 커서를 이 밑줄 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그걸 제가 모릅니다. 그게 좀 급한데, 이거를 제가 여기 OBS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소수 목록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텍스트를 올리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다 이 소수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커서를 밑줄 치는 그 색연필 비슷하게 사용하는 그 기능이 없어요. 지금 그게 아쉽습니다. 저는 이 화면에서 제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제가 말할 수 있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 커서가 보이지 않겠죠. 자, 어쨌든 데칼로그라고 하는 그 항목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목 적어놓은 거 이건 좀 들어가고 대신 그 10계명을 데칼로그가 10계명이니까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10계명이에요. 설교 텍스트 안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여기다 올린 겁니다. 저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먼저 있던 소제목을 없애야죠. 이러면 10개가 보이죠. 이 10개 그거 보기 전에 이걸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왜 이래? 10계명이 들어가고 먼저 제가 설교 중에 키의 슬로프스키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출신 영화 배우, 미안합니다.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인터넷에 요 분을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발음하기가 키에슬로프스키 무슨 특별전을 전국 돌아가면서 했더라고요. 대구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는 잘 모르니까요. 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다고 하는 거를 뭐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인이 어떤 지인이냐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나오던 어떤 분이 그 디칼로그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감독의 영화를 CD로 만든 그 전집을 저에게 줬어요. 그럴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100% 맞는지는 자신이 없는데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두고 너무 이제 많으니까 10장이 되든가 뭐 5장짜리로 해서 나눠 5장짜리로 해서 한 장에 2편씩 들어있는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 뒤에 몇 편 이제
십계명의 어떤 항목을 설교하려고 했든가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 몇 편을 봤습니다. 뭐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도 영화를 만드는구나. 성경 이야기를요. 그 아주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것으로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세의 이야기죠. 그건 그냥 흥미거리입니다. 볼거리만 많이 제공해 주는 거죠. 모세 이야기요. 맞죠? 쉽게 모세 이야기. 십계라는 제목일 겁니다. 아, 그건 뭐 지금도 뭐 만화 영어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슬로프스키의 이 10개 주제에 의한 데칼로그는 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우여곡절, 또 어두운 부분들, 그러나 아주 실질적인 모습들, 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제가 다 장면들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이 데칼로그가 유튜브에 있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 유튜브에는 없어요. 넷플릭스에 있나 봤더니 거기도 없어요. 지금 이 영화를 어떻게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그 사람의 간단한 이력이 나옵니다. 폴란드 사람이고요. 41년에 출생했고 96년에 사망했으니까 젊어서 죽은 편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사람. 들어갔죠? 다시 이미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네요. 모세가 십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5세기인가 16세기의 글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온 건데 그 밑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건 설명까지는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십계는 종이에 적혀 있군요. 그 당시에 종이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모세가 종이에 그린 쓴 것처럼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건 중세 시대에 있었던 종이 같아요. 화가 살았던 시대의 종이죠. 이상하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살던 시절은 까마득한데 기원전 한 13세기, 14세기 정도 돼요. 네, 뭐 그건 그렇고 음, 돌에 새겼다고 하죠.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번개불이 와서 돌을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 얼굴을 보세요. 그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보이죠? 아우라죠. 그 모세의 특별한 권위를 얘기합니다. 옷도 제사장 옷을 입었네요, 거의. 그리고 오른손을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을 펼쳤는데 뭘 의미할까요? 화가가 뭔가를 말하긴 하는데 뭐 저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십계명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높여라, 뭐 품숭하여라라든가 특별한 또 그 가톨릭 교회가 쓰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묶었습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묶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3번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흉숭하라, 흉숭 높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뭐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 지키라 쭉 내려가고 그래서 10번째 우리가 보는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를 가톨릭에서는 이걸 9번째하고 10번째로 나눠서 합니다.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다르냐? 뭐 그건 역사적인 어떤 뭐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에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10계명 해갖고 첫 번째 계명은 뭐, 두 번째 계명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쭉 처음부터 쭉 이 10가지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 순서만 달라질 뿐이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이나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이나 내용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슬로프스키가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냐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슬로프스키의 영화도 밑바탕에 깔면서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김용규 선생이라고. 그건 좀 특별해요. 기독교 신학자로 보입니다. 철학자인가? 그분이 그 기독교 중요한 내용들을 책으로 많이 썼습니다. 몇 권은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김용규 선생이 데칼로그를 주제로 한 책을 썼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책을 왜 읽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도대체 책 읽기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루해서 읽지 못하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게 귀에 눈에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억지로 읽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0계명의 내용을 달달 외워서 그대로 살아야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0가지 항목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가 서로 조금씩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각자 거를 다 살리면 11개가 되겠네요. 어쨌든 뭐 10개든 뭐 11개든 이러한 명제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 많은 역사 경험들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절로 하게 된다면 왜 이렇게 십계명으로 이렇게 규정해 두었겠습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서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신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탐내게 됩니다. 억지로 잘 안 돼요. 다섯 번째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야, 봐, 여기 십계명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이런 뜻으로 이 십계명을 말하면 좀 곤란한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다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냐, 내 생물학적으로 그 자기가 부모와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끌어간다는 의미이지, 자녀들에게 공경받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강오륜 뭐 등등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비슷한 겁니다. 뭐 부부유별 뭐 하여튼 그 제가 다 지금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충효 사상도 있잖아요. 뭐 충효 여기 효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명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로 살인하지 말라 요 6번째 명제를 설명했습니다. 10개 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으니 설교 한 변에요. 어쩌면 십계명 설교를 10번에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십계명을 주제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복기를 하면서 언뜻 스치는 생각에 근데 그 책을 쓰기 전에 미리 한 10번의 설교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려면 연달아서 10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건 2달 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2달 반을 십계명만 갖고 설교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겠네요. 1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말만 그렇게 하지 이 책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들은 다 보여드렸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설교 복귀 하게 될 항목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데칼로그는 이제 첫 번째 항목,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스루브스키도 제가 보여드렸고, 모세도 보여드렸고, 10가지 그 항목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주로 살인하지 말라를 설교의 반 정도, 분량으로 볼 때 반 정도 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고요. 그리고, 사회적 타살, 여기까지 제가 쭉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다가 장애인 학교 지려고 하는데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어떻게 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분명하게 그 영상이 있습니다.
공청회하는 영상이요. 그렇게 해서 수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를 설립했나? 아니면 결국 못했나? 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공청회 때 벌어졌던 그 현상들을 보고 제가 충격받을 것까지는 없는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강남 지역에 산다면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공청회를 여는데 오시라. 뭐 제가 가든 안 가든 간에 그건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장면을 설명했는데요. 그 장애인 어머니가 근데 그런데 어떤 장애인들 시설을 뭐 한다거나 두루두루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왜 여자 어머니들이죠. 아버지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바쁘니까 돈벌이에 어머니가 대신 나서는 걸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닐 거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모성애가 그런 용기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 장애인 어머니들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이제 개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자녀는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고 지역도 달라서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애인 단체 그 활동을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해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직접 연관 안 되더라도 와서 그렇게 호소한 것 같아요. 거기 공청회장에 앉아있던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쩔레쩔레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걸 암시하는 표정입니다. 당신들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여기는 안 되지. 우리는 반댈세. 그런 거죠. 아, 교양 있는 사람들 이제 모습이 납니다. 음.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 복잡한 문제니까 이렇게 야, 한두 마디로 뭐 재단할 수는 없어요. 음, 근데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자기네 동네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은 꼭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장애인 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뭐 임대주택 세우려고 하면 그 좋은 아파트촌에서는 그렇게 반대한다면서요. 그 이해가 한편으로 되긴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참 살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제도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합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사회 전체가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해결됩니다. 이런 거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으나 그 집값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거를 확실히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죠. 결국은 이제 돈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라서 어쩔 수 없긴 해요. 이게 두루두루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한 그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살인의 이유다. 그걸 좀 말씀드렸어요. 말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거칠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간접살인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 기자들은 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재미있으라고 가인이 아벨 죽인 이야기를 그 창세기 아주 앞부분에 쓰겠습니까? 신라곤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 첫 번 벌어진 게 형제 살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분노, 시기심 이런 게 그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도 그 짤막짤막한 대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울그럭불그럭 하냐, 그렇게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안 거죠.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자 가인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간접 살인, 사회적 타살, 이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그 자살, 노동자들, 그 극단의 상황에 떨어져서 죽는 친구들, 그 좀 정신 차리고 좀 조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또 살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죽지? 왜 또 사고가 많이 나지? 그건 뭐 우리 책임인가? 그건 어쩔 수 없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한국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반명제가 나와요. 저거 이렇게 지금 그 반명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 때 그 커서로 쭉 밑줄을 치면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날 텐데요. 안티테이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기독교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행하라, 황금률,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 유명한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거기에 이제 이 안티테이즈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여기입니다. 5장 8복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율법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바로 밑에 보면 be perfect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의 일치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반명제 마지막 그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해져라, 얘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요 반명제가 나옵니다. 21절부터. 여기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으로는 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 문제입니다. 살인. 직접 살인한 것만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 이게 그 살인한 거 못지않은 잘못이다. 파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반명제가 5개가 쭉 나옵니다. 살인, 간음, 맹세, 그리고 안가품. 그 5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이요. 5장 3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명제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에게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등에서 인용한 겁니다. 여기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페이지하고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이제 서로 공유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이야기가 이거 너무 잔인하네. 참 옛날 사람들은 참 무식하고 잔인했네. 그러니까 저런 법을 만들었지. 그래 눈을 다쳤다고 해서 상대방을 또 눈으로 다치게 하다니 참 법이 너무 원시적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명제는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당한 것만큼 갚아야지 더 갚거든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반말하고 왜 반말이야? 나에게 몇 살이야? 에다가 막 치고 왜 쳐?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점점 상승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대인들의 이 명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원시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이었다, 정의로웠다, 과잉 보복을 막는 법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죠. 법도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제 이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목회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목사가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도 심판받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성장에만 치우쳐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치우치게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해라, 완전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말 해야지. 이건 아주 모험적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냥 완벽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거저거 갖고서 자꾸만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도 하고 철저하게 순종 좀 하고 제자로서 정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행동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신자들이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계속 자기 내부 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이 뭐 문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뭐 들고 일어나서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는 거를 좋다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그 사람이 흠집이 없을 정도로 아주 덕스럽고 존경받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반명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래 우리가 더 완전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뭐 살인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럼 그 욕할 때마다 막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그러면 뭐 조금 약간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완전한 차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마친 다음에 내가 과연 이 대목을 설명을 잘했나 어땠나 그런 생각이 언뜻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져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온전해져라, 이 완전해져, 퍼펙트 이게 칭의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차원으로 설명한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이에요. 그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은 이 말은 곧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건데 이 의로움과 생명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그 하나님의 권한에 혹은 생명의 근원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어떤 게 완전한 건지도 사실 우리가 다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생명 완성 사건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해졌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완전해진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종말에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완성 사건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여기서는요. 그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생명과 지금 우리의 삶 사이에 이 간극이 있는데 이거를 메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메워가는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것은 십계명이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으로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투쟁할 땐 투쟁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예요. 너머. 영어로 beyond라고 하죠. beyond. 갈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땅의 십계명이라는 범주에서 사나 시선을 거기에 고착시키지 않고 그 너머로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다 받은 사람들이니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사냐?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완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하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그냥 말장난이지 뭐 어떻게 완전한 인정받았다 그게 뭐야? 그 표시도 나지 않은데 그렇게 그거를 냉소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시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인들은 벼 이삭이 피는 그 순간을 개구리 울음소리로 벼 이삭이 피는구나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냉소적으로 본다면 시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좋다 그렇게 자기가 세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실효성이 있냐? 실제로 개구리가 우는 울음소리로 벼 이삭이 피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을 너무 단조롭게 보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종말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된다는 사실, 그리고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게 생명을 얻었다는 건데, 그 사실을 이미 들어보고 그거를 리얼리티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 십계명의 시시비비의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죠. 그 완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으나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고 그 이외에 다른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자, 오늘 좀 많이 했네요. 거의 47분 좀 넘었군요.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십계명 넘어. 이것은 곧 시시비비 넘어다. 시시비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시비비를 넘어서서 어딜 지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과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안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시시비비예요. 이 세상의 시시비비로 예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그거를 넘어서 부활 생명을 일으키신 거죠. 이런 기독교 신앙이 그냥 종교적 그 추상 그리고 하나의 정보 그걸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삶의 리얼리티로 경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평생 동안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살긴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야 될 길이 더 멀다. 절실하게 느껴지고, 이게 바른 길이다. 하는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더 예배답게 드리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더 실질적으로 와닿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좀 그랬다면 한 3, 40대에 지금과 같은 어떤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저의 목회나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미숙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설교 복귀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